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 장모의 치유. 오늘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이 성경의 치유와 이적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이 금요기도회를 좀 치유 집회로 하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 한번 가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서, 검사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도 병원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나와 있고요.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그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 우주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기도운동에서 보니까 그 성경과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강사분이 이 창조과학 또 이 과학으로 이 하나님의 이 노아 방주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요 과학적으로 아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그 결과들을 과학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천지 창조되는 과정을 누가 뭐 카메라로 찍어놨다든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심판, 뭐 노아의 홍수, 또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약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솔직히 너무나 많은 그 화재의 그 산불 속에서 헬기가 아무리 꺼도 안 꺼지잖아요. 그 어제 뉴스 보니까 그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불을 껐는데도 하루 지나면 다시 살아요. 낮에는 껐는데 밤 되면 다시 불이 켜진대. 또 불 꺼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는 거 계속 다시 켜요. 그래 이게 껐는데 좀 있으면 또 살아나고 꺼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그냥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인간이 불 끌 필요도 없죠. 근데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러분 성경의 그 자연 그런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적. 예수님도 시작부터 기적의 주님이셨어.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이다. 여러분 베드로 그 처갓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베드로 장모 집터가 있는데 엄청 커요. 몇백 평이에요, 몇백 평. 집이 막 그 터가 있는데 와, 엄청 부잣집에. 여러분 부잣집 사위에서 사위인데 결혼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장모님이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하지 말든가. 그래 안 그래요? 장모라 그러잖아요. 장모면은 부인이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고. 그런데 모든 것을 뭐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하필이면 장모예요.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왜 누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추측을 해보면 처음부터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따라가는 거 좋아했을까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어요. 어쨌든 죽을 병에 옛날에는 열병이면 고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 집까지 방문하신 거예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딱 두 절 나와 있어요. 수종 들더라. 죽을 병에서 이 장모님이 고침을 받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도 무슨 제자? 수제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장모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열병에서 뭐를 받고요? 고침을 받고 나중에는 부잣집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제일 많이 후원하는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었던 거죠?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만약에 이 장모가 막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막 반대하고 막 거기에 막 그랬으면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런데 오히려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잘 보면 병든 사람 집을 그렇게 집까지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바쁘잖아요. 거의 뭐 하루 건너 막 계속 이동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 가만히만 있어도 병든 자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귀신 들린 자 막 병 고침 받으려고 막 찾아와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 제자 삼기도 바쁜데요. 굳이 병자의 집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선제적 은총 배웠죠? 장모가 예수님 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마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장모님이니까? 베드로니까. 특별히 그 장모님 집까지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선제적 은총. 왜? 베드로 생각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무리 불신자고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요.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작정하자는 게 우리는 작정해놓고도 뭐 기도할 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누가 찾아가셔? 주님이 찾아가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특별히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뭐 집집마다 찾아가시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보통 회당에서 길에서 많이 병 고치잖아요. 또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또 병자들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집안에서 치유가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보통은 길거리에서, 밖에서, 예수님 주로 밖에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야외에서,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회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집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산, 들, 바다 이런 자연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 가정에,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교회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가정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여러분, 이 열병, 지금은 뭐 열병 하면 굳이 뭐 먹으면 돼요? 해열제. 지금 열병 하면 별로 와닿아요? 열병이 죽을 병입니까? 아니요. 근데 당시는 열병은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열병, 뭐 고열로 올라가서 지금처럼 뭐 해열제 먹고 뭐 링겔 맞고 주사 맞으면 되죠. 링겔 맞으면 아니에요. 그 당시도 병원 의사들이 있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들이 고칠 병이면 주님이 찾아가시겠습니까? 보통 주님이 만나는 환자들은요, 오늘날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 많아요. 그렇죠? 나면서 못 본 자, 앞을 보지 못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병원에서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지금도 못 고쳐요. 여러분,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문제는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약함이 되는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어. 걱정돼서 예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쉽지 않죠.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됐어. 예수님께서 야, 네 장모가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나만 따라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모를 치료하기 위해 베드로의 집을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과 삶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막 거의 뭐 무시해버리잖아.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을 개들에게 주님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그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병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가셔서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8장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다. 여러분, 아마 자세하게 쓰려면 내용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핵심만 딱 써요. 2절. 아마 뭐 이것저것 자세한 내용 얼마 많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러나 핵심 딱 2절. 첫 번째, 손을 만졌다. 따라합시다. 터치. 이 예수님의 치유는 터치, 접촉의 은혜예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터치하신 건 아니죠. 말씀으로 고치신 경우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 백부장의 하인을 뭐라고 쳐요? 말씀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만 하시니까 나았다.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뭐예요? 내 집을 가라.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아니,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갔어. 그냥 뭐예요? 집으로 가라. 네 아들이 이미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터치로 병고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말씀으로만 병고침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실로암
진흙을 발라서 침을 뱉어서 막 눈에 발라주잖아요. 터치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터치로 만져서 은혜를 고치셨다.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는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뭐예요? 손을 대고 안수해서 고쳐버려요. 나사로 같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살려버려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도 고쳐.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이 손을 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뭐 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사랑하신 거예요. 따뜻한 공감, 인격적인 돌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셔서 그래서 만나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적으로 돌보셨다. 그리고 열병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 그리고 여인은 일어났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을까? 그냥 말씀으로만 야, 네 장모가 나았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았다.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왜 찾아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치유의 목적이 단지 건강만 회복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받아야 돼요. 병 고침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해. 병 고침 받고 그 이후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문제가 해결되고 복 받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해. 그 이후에는 생각이 없어. 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결과를 중요하게 보셔. 병 고침 받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잘 되는 거,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여겨요? 목표로 여겨요. 여러분 의사가 우리는 의대만 들어가면 다 의사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의사가 된다는 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 어떤 의사가 된다는 생각은 없어. 스크랜튼처럼 미국에서 얼마든지 병원 차리고 부자가 될 수 있죠. 그 아들도 의사인데. 엄마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야. 미국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실제로 이 선교사 오는 가정들은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왜냐면요 집이 가난한데 선교사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나요? 에? 그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 거기도요 그 선교사 가정이 그 저거 있죠 타자기 타자기 그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선교사를 가도 물질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후원을. 아니 자식이 선교사로 가면 한국 조선 땅에 그 가족이 뭐 해야 돼요? 후원을. 집이 가난하고 후원을 못하면 갈 수가 없죠. 병원 세우는 게 뭐 그냥 됩니까? 학교를 뭐 그냥 세웁니까?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여러분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자 예수님까지 13명. 남자 13명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가서 밥 한 끼만 먹어도 돈이 얼마예요? 한 끼만 먹어도 최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몇 년을? 3년. 계속 밖에서 뭐 밥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요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 집도 없잖아.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아유. 누가 뭐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돈을 맡았자 그러죠? 이 남자 13명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다녔죠? 밥 먹는 것만 해도요 후원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뭐 장사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뭐 돈도 안 내고 그냥 막 사먹는 거 아니잖아요. 매번 뭐 그냥 뭐 기적으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뭐를 해야 돼요? 후원. 그래서 제가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수종들더라. 다른 말로 하면 이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여 살릴 만한 재정적인 뭐를 하더라?
후원을 하더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면 돼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찾아가셔. 안수해줘. 그리고 병 고치고 끝?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따라합시다. 수종들더라. 여러분, 수종든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봉사 그 이상의,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 예배라는 게 뭐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배의 삶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죽다 살았죠?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내 가진 모든 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 위해서? 향유 옥합된 여인처럼 내 모든 것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그냥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후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 인생, 그 가진 재산, 그 재물,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수종들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 가지고 사역이 됩니까?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많은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성들. 우리가 제자들 하면 남자들만 있지만 실제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예수님 제자 아니었을까요? 더 많이 도왔어. 예수님 부활할 때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수많은 알지 못한 많은 부자들, 또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또 많은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후원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치유의 목적. 오늘 이 2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가 병에 열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안수해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고침 받으면 끝, 뭐 대학교만 가면 끝, 의사만 되면 끝, 교사만 되면 끝, 그냥 내 목표만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라는, 무엇을 위한 목표인 거예요.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 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그래서 저도 성경의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런 서원 기도를 가끔 해요. 진짜 막다른 문제가 생길 때는요, 주여, 이 문제만 뭐예요?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 저도 그런 제 인생에 몇 번 있어. 주여,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뒤에, 여러분, 한나가 왜 위대하죠?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 그럼 아들 낳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이 아들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오휴. 아들, 그냥 아들만 주시옵소도 되잖아. 근데 뭐 아들을 주시면 뭐이 아들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와. 여러분, 그 신학교 가면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책 풀 때 강의하러,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목사 왜 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그냥 나를 미리 뭐 했다는 거예요? 목사로 바쳤다는 거지.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뭐예요? 목사가 되라고 뱃속에서부터 그냥 뭐 한 거예요? 서원을 하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와. 어?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걸 후회할까요? 내가 말이야, 부모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 해가지고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 집에 아들이 없던 거야. 아들이 없던 거. 딸 만나다가 아들을 주시면 뭐예요? 아들을 주님께 바쳐서라도 낳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래. 뭐 그런 집에 예를 들면 딸 만났다가 아들을 하나 주시면 또 자식이 안 생기는데 아들을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네. 지금도 그런 집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위대한 점은 뭐죠? 정말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바쳐. 오늘 우리가 그 큐티에서 나실인이 사무엘이에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 안 돼요? 포도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머리는 계속 길러야 돼요? 머리가 막 왕관처럼 막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 나실인. 쟤는 누가 봐도 머리가 막 너무너무 길어. 사람들이 뭐야? 쟤는 누구야? 나실인이야.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술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주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헌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한 치유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치유인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삶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때요?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어. 저 사람 예수님 믿고 바뀌었네. 그럼 그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오늘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나야.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뭐 친구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주인이 부모,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치유상담 그때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요즘에요. 부모들이 얼마나 그냥 애들 너는 무슨 과 가야 돼? 너는 어느 대학 가야 돼? 막 그래가지고 애 적성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학교나 과를 가가지고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애들이 다시 수능을 본다는 거야. 왜?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과를 부모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다시 대학을 간다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예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다 그래요. 베드로 장모가 자기가 뭐 장모 정도 됐으니까 본인이 그 가족의 전체에 뭐예요? 왕노릇을 했겠죠? 부잣집이니까 거기다 또 아주 그냥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열병에 걸렸어. 예수님이 가서 고쳐줘서 죽다가 뭐예요? 살아났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요 참 재밌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니라, 예수님을 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뭐예요? 수종 들더라. 엄청난 헌신이에요. 병 고침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겉옷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마리아 여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니라.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 뭐 예수님 전도자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는데 아예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대요. 아니 여러분, 종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보다 더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치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고침받는 거, 치유받는 거, 진정한 회복은 뭐냐?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바뀌는 거. 예수의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되면 그걸로 끝. 병 고침 받고 그걸로 끝. 10사람이 병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도 받고 수많은 위기에서 건진받고 살아났는데 예수님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많은 문제, 많은 고난을 싸워 이겨왔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겼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치유받는 삶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누워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고쳐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잘 보면요,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알아 누웠다는 게 뭐예요? 거의 지금 몸에 열이 펄펄 끓어서 혼수 상태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만졌어요. 손을 만지고 기도했죠? 치유하셨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알아 누워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벌떡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손길로 인해서 질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이, 베드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헌신했다고 막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후원하고 그 제자들을 후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베드로 장모님이 후원회장이 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 선교단체 뭐가 된 거야? 후원회장. 후원사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후원회장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서 응원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옆에 가서 밥을 해주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헌신하고. 이번에 우리 성영교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전체 선교사회 회장이 되셨어요. 작년에 부회장이셔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제 여성 선교사대회 같이 반주하고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취임식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회장이 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만납니까? 선교사, 감리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다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2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다 보면 힘든 얘기지 뭐 다 뭐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 근데 이번 주에 뭐 이제 목사 한수 교육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폐회배 선교 설교하시는 성도들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인데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사회 회장 되시면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300만 원, 500만 원. 선교사들 회장하시는데 필요한 선교사들 돕는 일에 쓰시라고. 그분들이 부잣집도 아니래요. 다 알잖아요, 목사님 가정 어떤지. 그런데도 그 선교사들 도우라고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자기 부자들이라고 다 뭐 희생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의 수종을 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아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가정,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죽을 영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 부모, 형제, 이웃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42번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주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수 어린 양, 예,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오늘 사순절 묵상집을 공부한 것처럼 윌리엄 벤튼 스크랜튼, 메리 프레처 스크랜튼이 한국에 와서 그 엄마와 아들이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비록 선교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이 땅에 맺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희생이, 한 가정의 주님을 따르는 수종드는 그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이 스크랜튼 선교사의 가정과 같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베드로의 가정이 베드로 혼자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처갓집까지 온 가정이 주님을 수종드는 후원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의 후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스크랜턴 가족과 같이 주님의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드로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스크랜턴 선교사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모 형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주여 우리 가정이 베드로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스크랜턴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베드로와 장모같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정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주여 우리 가정을 써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써주소서. 주여 우리 부족한 가정을, 믿음도 없습니다. 아직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자녀들, 병든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들 모두 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은총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고침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수종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베드로의 가정과 같이 기적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하여도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그들도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심각한 병자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 역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육체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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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형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의 장모같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가 병들은 자도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 병든 자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베드로만 주의 제자가 아니라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의 종으로 헌신한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이 베드로의 가정처럼 주님을 따르는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시니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문제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술 취함이 떠나가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다툼과 우상숭배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갑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모든 중독이 떠나갑니다. 모든 불신앙도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니 그에게 믿음이 역사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이 나라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병든 우리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우리 신수영 사모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 잡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손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 목회자 사모가 여러분을 안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아픈 자리가 없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 먼저 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 주여 은스리 성도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 위에 찾아와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 두 절을 봤지만 그 두 절은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속한 가정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베드로의 가정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수종드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져주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 안에